오늘 설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지난주일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믿음을 기도 응답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일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라는 거예요. 마스터키. 마스터키가 뭡니까? 그 키만 되면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각 문마다 열쇠 장치가 되어 있어요. 이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제 오른쪽 주머니에 있습니다. 이 키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를 관리하는 집사님이 계신데 집사님도 한 곳의 문을 못 열어요. 그게 어디냐면 제 방 문을 못 열어요. 근데 저는 다 열고 제 방 문도 열 수 있습니다. 이 키를 대면 모든 문이 다 열립니다. 그게 마스터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직면하는 문제가 어떤 것이라도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을 믿는 이들의 기도는 모두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그러면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갭, 이 간격이 왜 생기는가? 그건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정말 그럴까요? 누구보다 믿음과 그 기도 응답 사이에 괴리로 답답했던 이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제자들에게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와요. 그때 예수님은 안 계셨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걸 참 많이 봤기 때문에 자기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결국 고치지를 못해요. 나중에 제자들이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왜 자기들이 했는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묻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이요.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조용히 물어봤어요. 왜요? 여러분 처음 그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호기롭게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도 멋들어지게 쫓아내고 칭송을 받았으니까 아마 자기들도 그렇게 해봤겠지요. 그런데 못했어요. 엄청나게 부끄러움을 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물어봤어요. 우리는 왜 안 되냐고?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땠기 때문에요? 작았기 때문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게 없다 그래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는 이 말씀에 믿음과 기도 응답 사이의 괴리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에요. 딱히 뭐 큰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 아니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고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순도가 믿음 응답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문제 해결은 믿음의 순도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높은 순도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에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이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백부장이 믿은 대로 되니까 만약에 백부장이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으면 하인이 낫습니까? 낫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다 하니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뭐대로 되라고요?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졌다 그랬습니다. 두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했다고 하면 여러분 눈이 밝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 내 믿음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두 시각장애인이 가는데 한 명이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이 이 병을 고쳐줄 것을 믿음으로 뛰어가는데 한 명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 앞에 사람이 하는 대로 다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을 때 따라간 사람의 병은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안 고쳐집니다. 왜? 그 사람은 그냥 따라갔지 고쳐질 거라고 믿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네, 믿음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목사님, 믿음 없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도 고쳐지던데요. 그런 경우는 예수님이 고쳐주기로 마음을 먹는 겁니다. 자, 믿음에는 순도가 중요해요. 그럼 예수님이 고쳐주기로 마음먹은 순도는 몇 프로짜리 믿음입니까? 다시요. 예수님이 고쳐주기로 마음먹은 그 믿음은 순도가 몇 프로예요? 100%요. 그러니 예수님이 고쳐주기로 마음먹으면 고쳐지는 거죠. 이게 믿음대로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확신의 마인드 컨트롤은 아닙니다. 되겠지, 그리고 될 거야, 내가 믿으니까, 이게 아니고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에 한치의 의심도 없는 온전한 신뢰라고 하는 순도 높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문제라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고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근데 무엇이라도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는 믿음대로 되는 순도 높은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기도자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역대하 7장 14절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이 필요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해결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은 안 돼요. 뭐가 있느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나에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된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과 상의하거나 하나님 앞에 해결을 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다 빼고 기도만 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기도 응답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돼요. 기도자는 깨끗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신다 그랬습니다.
기도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돼요. 누구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돼요. 자기가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이만하면 깨끗해, 이만하면 멋져, 이만하면 대단해, 여러분 그건 안 돼요. 저도요, 철이 없을 때, 물론 지금도 저는 철이 없어요. 근데 철이 좀 없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 정도 열심히 하고 저 정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나한테는 주실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하면 기도 응답 받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뭐 해야 돼요? 겸손하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깨끗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 14절이에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월삭과 정한절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우리의 행동이거든요. 주님이 그걸 싫어하신대요. 근데 그게 뭐냐?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너희가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들 때 나는 너희 손을 보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정말 진실하고 간절하게 내게 기도해도 내가 뭐 한다고요? 듣지 않겠다고요. 왜요?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베드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아니하고, 순수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습, 세상의 앞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너무 당당하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짐이라 이거예요. 짐이라고요. 여러분, 이걸 믿음 순도로 이야기해 볼까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는, 즉 하나님과 세상 모두를 의지하면 쪽박찹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나는 세상도 있으니까 세상도 의지하고, 이렇게 양발을 딛고 살면 쪽박찬다고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뭐 하지 말라고요?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이 두 마음을 뛰어넘어 믿음의 기적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자기를 낮춰야 돼요. 이사야 1장 18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순도 높은 믿음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 상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두 개예요. 하나는 인정이고 다른 하나는 거부입니다. 인정은 자신이 죄인이어서 어떤 경우에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부는 죄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인정과 거부를 순도 높은 믿음의 상태라고 하는 이유는 인간 본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냐 악하냐 뭐 성선설도 있고 성악설도 있습니다만은 개혁주의 인간론, 성경의 인간론은 뭐냐? 인죄론입니다. 인간이 뭐 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의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고요. 사람이 죄 짓는 건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죄인이 죄를 지으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지 않으면 인생의 고단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러므로 악한 인간이 계속해서 악을 지음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게 뭐냐 그러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과
죄 짓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정과 거부입니다. 이 인정과 거부는 두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데,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고 정직하게 서야 돼요. 그게 인정과 거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 관계만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사이의 인간관계도 그렇게 인정과 거부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인간관계를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자, 예물을 드린다는 게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한 게 있어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배를 멈추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여기 와서 다시 내게 뭐 하라고요? 예배를 드리라. 그럼 이 말씀대로 하면 크리스찬은 화를 최대 며칠을 넘기면 안 돼요? 이 말씀에 따르면 며칠을 넘기면 안 돼요? 오늘은 말씀을 안 하시기로 깊은 작정을 하고 앉아 계십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일주일을 넘기면 안 돼요. 그렇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해가 짓도록 뭘 품지 말라고요? 화를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화를 품지 말라고. 여러분, 인정과 거부는 하나님에게도 해야 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과 거부로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해도 응답받을 수 있는 상태로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정과 거부라는 높은 순도의 믿음의 토대를 가진 이가 실제 기도 응답을 받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 상태가 기본이에요. 그 위에 이 두 가지를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꾸준함이에요. 규칙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기도의 가장 모범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지요.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 하루 전날 정말 특별한 일을 두고 예수님이 특별한 기도를 하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신 것은 평소에 예수님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던 그 기도 중에 하나였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이요. 예수께서 나가사 무엇을 따랐어요?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가시매 그랬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습관의 뜻이 이렇습니다.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 그게 습관이에요. 저절로 익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익혀진 방식이니까 뭐냐 그러면 그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제가 TV 프로를 보니까요, 어떤 이제 친구들이 모였는데 그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술 한잔 해 그러니까 자기 술 끊었대요. 술을 안 마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자기가 벌써 술을 마시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내가 술을 끊었는데 왜 마시고 있지? 왜 마시고 있습니까? 그 습관입니다. 안 마시는 건 의지적으로 내가 안 마셔야지 그럴 때는 안 마시는데 그거 잊어버리면 내가 이 자리에서는 항상 그냥 들고 부어라 마시라 한 거예요. 그게 습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기도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위기의 순간에 특별하게 하는 특별 행위가 아니라 밥 먹고 호흡하는 거하고 같았던 겁니다. 이것이 순도 높은 믿음으로 응답받는 꾸준함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사람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꾸준함의 순도 높은 믿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다니엘도 예수님처럼 기도가 습관이 됐던 사람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이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이게 뭡니까? 습관입니다. 이 구절의 배경이 이래요.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조서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조서의 배경이 다니엘의 습관적인 기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120명의 도지사 그리고 다른 2 총리를 다스리는 총리 위에 총리가 됩니다. 엄청난 지중해의 왕국을 메대와 바사가 건국을 한 거죠. 다니엘이 총리 위에 총리 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2 총리와 도지사들이 다니엘을 총리 자리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온갖 궁리를 합니다. 왜 끌어냈느냐? 근데 120명의 도지사와 총리 2명은 이 메대와 바사 다리오 왕과 함께 정복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땅을 차지했으면 왕과 함께 우리가 전쟁한 자기들이 그걸 누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아직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에 쳐들어가 가지고 똑똑한 사람을 미리 데리고 온 겁니다. 왜 데리고 왔어요? 잘 가르쳐 가지고 나중에 히브리를 통치할 때 이 친구들을 써먹으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다 빼냈으니까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리에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흠을 찾지 못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발견한 허물이 뭐냐면 다니엘이 규칙적으로 3번 기도하는 허물을 찾았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게 무슨 허물입니까? 이때 당시에 왕은 신입니까? 신이에요. 그러니 다리오 왕도 자기가 신처럼 대우를 받고 싶은데 자기 외에는 한 달 동안 아무에게도 절하지 말라고 하니까 다니엘 생각을 못하고 자기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도장을 꽝 찍은 겁니다. 사실 다니엘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지요. 다니엘의 기도는 표면적으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별 기도한 것처럼 볼 수 있어요. 특별 기도. 그러나 실제는 다니엘이 위기여서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하던 시간에 기도한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30일 동안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면 삽니다. 안 하면 돼요. 30일만 참으면 돼요. 그런데 다니엘이 왜 기도했어요? 그게 습관이라니까요. 그게 몸에 배긴 거예요. 안 한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자기 습관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거죠. 그게 순도 높은 믿음이에요. 다니엘은 매일 하루 3번씩 기도로 믿음의 크기를 키운 겁니다. 근데 결국 그 믿음이 다니엘을 살립니다. 다니엘 6장 23절이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이유,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사자의 입을 봉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시냐? 형통의 복을 줍니다. 다니엘 6장 28절.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꾸준한 기도가 믿음의 순도를 높이는 거예요. 꾸준한 기도로 믿음대로 되는 열매를 맛보는 겁니다.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확 와닿을 때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으면 어떤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도 이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라지는 걸 붙잡아 유지하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로 그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부여잡는 거예요. 부여잡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속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잠시 즐거웠던 감정을 잃어버리고 다시 메마른 감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때 목사에게 받은 은혜가 큽니까?
임영웅에게 받은 은혜가 큽니까? 그렇지. 여러분, 목사에게 받은 은혜가 큽니까? 임영웅에게 받은 은혜가 큽니까? 그 목사님 얘기는 그래요. 임영웅이 노래하면 권사님도 눈물을 훌훌 흘리고 손승원은 닦는데 내 설교 듣고 눈물 흘리는 권사 본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얘기가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까? 감정 충만입니까? 감정 충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좋다, 따뜻하다 그럴 때는 그게 뭐예요? 감정이 움직인 겁니다. 그걸 감정으로 끝내지 않고 은혜로 만드는 게 뭡니까? 그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꾸준함이 관건이에요. 말씀 읽기 꾸준하게, 기도 꾸준하게, 예배 드리는 것 꾸준하게, 어떤 신앙 행위도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뭘 하더라도 꾸준하게 하겠다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 중에 다른 하나가 뭐냐?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여러분, 간절하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간절함이 대표적이에요. 가나안 여자 한 명이 예수님께 예수님, 나의 귀신 달린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요. 근데 처음에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말을 무시합니다. 근데 무시했는데, 무시하면 더 안 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따라가면서 살려달라고 그래도 예수님이 듣지 않으니까 소리를 질러버려요. 소리를. 무슨 소리 질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거는 정말 치욕스럽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저에게 좀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저 어떻게 됩니까? 잘 모릅니까? 난리 납니다. 아마 인터넷에 올라갈걸요? 우리 목사님 나보고 개라 그랬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전국으로 퍼져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저는 아마 세매장 될걸요? 근데요, 개라는 소리를 듣고요,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간절했어요. 간절했어요. 자기 딸 살리는 그 간절함이 자기가 받는 모든 무시와 모욕을 뛰어넘었던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청했는데 듣는 척도 하지 않고 무시하고 더 간절하게 부르니까 개라고 무시하면 다 떠날 겁니다. 다시는 안 볼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하느냐?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으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좀 하나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가 이걸 만들었다고요? 간절함이요. 여인은 그 간절함으로 딸의 병을 고칩니다. 15장 28절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 보고 싶었어요? 믿음 보고 싶었어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의 고침받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함의 믿음의 역사, 그 간절함이 기적을 만든 거예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예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겨자씨 한 알에 순도 높은 믿음과 간절함이 만나면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랬어요. 히브리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럽니다. 그 믿음장 6절에 보면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이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의 순도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게 순도 100%죠. 그 다음에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뭘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기도 응답이잖아요. 이 응답이 있는 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하게 믿는 것이 인정과 거부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는 게 뭐냐? 순도 높은 믿음이에요.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꾸준함과 간절함, 이 세 개가 조화를 이루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해도 하나님의 뜻만 있으면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 최대의 지혜자로 인생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꿰뚫어 본 솔로몬이 인생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내가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게 아니고, 용사라고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자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이라고 은총 있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삶이 뭐하다는 거예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삶의 상황을 이기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이든지 간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고단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아픔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게로 가지고 오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쉼을 주겠다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어떤 환난이요?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삶의 문제, 영혼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겠다. 8절이 기가 막혀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자녀의 대학 진학, 취업, 결혼, 자녀, 아무리 그 문제가 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그 무거운 짐과 아픔, 현재의 답답함, 미래의 불안함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현실에서 직면하는 그 어떤 문제보다 크고 또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신 거예요. 답답한 삶의 문제, 인정과 거부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순도 높은 믿음, 성숙하고 성장하는 믿음을 위해서 말씀 읽기든 기도 생활이든 성경 공부든 꾸준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성장을 준비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구하고 찾는 것 주시고 두드리는 이에게 그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